할렐루야.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쓴 축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손녀가 할머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는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나이도 제일 많으신데 왜 아빠, 엄마보다 키가 더 작으실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왜 점점 키가 작아지시는 걸까? 이제 손녀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 손녀 이름이 은지인데 은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야 은지가 할머니 나이를 빼앗아 가서 그래. 할머니의 대답이 뜻밖인지 은지가 당황해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은지야, 할머니는 원래 아빠 엄마보다 키가 컸는데 아빠 엄마에게 나이를 나눠주다 보니까 키가 작아지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작아지고 계시는 거는 우리 은지에게도 할머니가 나이를 나눠주시기 때문이야. 이 엄마의 설명을 들은 은지가 괜히 할머니한테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손녀의 마음을 바로 알아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지가 훌륭하게 커서 어른이 된다면 내 나이를 나눠주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제 내 세상은 지나가고 은지 세상이 될 거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어젠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내년쯤엔 아빠보다 제가 키가 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커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할머니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부모가 돼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자라서 이제 아빠 엄마보다 키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광고 때 이렇게 봤지만 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아들하고 뭐 그때랑 지금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때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덧 중년이 된 거예요. 중년이. 그리고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어느 날 손주 사랑에 빠져서 있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어느 날 노년이 되어 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요. 부모가 된다는 건요. 자식에게 자신의 나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나이를 나눠준다는 말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위해 썼다. 은지가 훌륭하게 커서 어른이 된다면 내 나이를 나눠주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제 내 세상은 지나가고 은지 세상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이를 나눠주고 그리고 내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작아지더라도 내가 작아지더라도 나이를 나눠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이제 당신이 살아온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그 꿈이 있는 한 부모는 자신의 시간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부모님들이 당신의 세상이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꿈꾸면서 당신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며 오늘을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9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꿈꾸기만 한다고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꿈에 소중한 나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에게 소중한 시간을 들이며 살아갑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만큼 자녀가 귀하고 큰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뭘까?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결과가 고난과 역경이라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비싼 값을 치르고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내가 그 꿈을 위해 살아온 것이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꿈을 위해 살았어요. 내 모든 가치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41 뺀 매를 5번 맞아요. 39번. 죽도록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을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된 게 3번이에요. 망망 바다에서 하루 종일 떠다녔던 게 1번이에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 한 번도 배부르고 편하게 먹고 잔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꿈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생 살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위해 산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무리 미쳐야 미친다고 하지만, 뭔가 미쳐야 뭔가 다다른다고 하지만, 야,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고난과 역경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어떤 값을 치러도 아깝지 않을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을 본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경험을 했다면요, 야, 이 신비한 경험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누구누구 집사 간증 집회 아마 세계를 돌아다닐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경험한 지옥 막 이러면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 당시 사람들 똑같았으니까 복음의 메시지보다 그런 얘기가 더 좋으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따랐을 텐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도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바울은 14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부터 떠날까 봐 그냥 온전히 주님만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독
예수를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은요 유독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이야기였고, 바로 그런 자신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는 곳곳에서 증언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증언해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워낙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누가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여러분, 가시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이나 소를, 나귀 이런 거를 이제 몰 때 뒤에서 채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뾰족한 가시 같은 게, 뾰족한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로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콕콕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이제 가시채, 소모는 막대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는 거, 이거 부질없는 거다. 소가 이제 앞에 가는데, 말이 앞에 가는데 이제 마부가 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가시채로 콕콕 찔렀는데, 이 말이 내가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찔러, 그러면서 뒷발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시채에 발이 찔려서 더 아플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시절의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너의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데 왜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에 듣고 바울이 큰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한 번만 찾아오신 게 아니었구나.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이미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너 이거 아니잖아 라는 도전을 주셨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고집센 소처럼 가시채에 뒷발질하며 반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예 바울을 빛 가운데 굴복시키시고, 야, 네가 가시채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인데 어리석은 인간아 왜 아직도 반항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들은요 목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양이라는 짐승이 이제 가축으로 되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목자가 이제 털을 깎지 않으면요, 양은요 그 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털 때문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털 깎으려고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양입니다. 그러다가 잃은 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잃은 양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실래요? 자, 실제로 호주에서 발견된 양이에요. 얼마 전에. 자, 이게 양이에요? 뭐예요? 호주에서 발견된 양인데 양털의 무게만 35kg.
지금 이 양도 호주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뉴질랜드에도 돌린가 뭐 그런 양이 우연하게 발견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냐면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양털을 깎자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숲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양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이 양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털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털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털이 눈을 다 감아버리고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잘 못 찾고 더 무거운 걸 메고 다니니까 관절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발견해서 양털을 깎아봤더니 파랗게 말라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에요. 호주나 뉴질랜드의 양은요, 초지가 널려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적이 없어요. 늑대나 뭐 이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인들이 풀어놓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양들은 너무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목초가 있고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는 목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풀을 어느 정도 뜯어먹을 때쯤 되면 양들을 잇고 새로운 목초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목초지로 가는 동안이 힘들어요. 산을 넘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이때 목자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들이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고집센 양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가시체 뒷발질해서 아프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발길질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데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노래 아닙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를 그만 신뢰하면 안 되겠니? 이제 그만 나를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제 내 말에 항복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죄에게 항복하는 인생은요, 불행한 삶을 삽니다. 죄의 유혹에 항복하고 어떤 탐욕에 굴복하고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갔던 그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서 특히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에 내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도요, 빛의 경험을 해요. 빛이신 예수님 만나야 이 고집세고 그릇된 길로 가는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빛이 있어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험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 요한은 영접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귀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 즉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건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 빛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된 분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죄된 나라는 자아가 내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는 죄된 자아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니까 죄인 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서 삶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내 삶의 이유가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꿈도 못 꿨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없던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라는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말은 뭐냐? 그 강한 빛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바울에게 사명을 받는 자세가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일어나서 사명을 받아.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말하는, 지금 너에게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셨던, 지금 만나주셨던, 아니면 10년 전, 20년에 만나주셨던, 만나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성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유,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비전이 뭘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바울이 그 비전을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앞서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울은 나는 이제 가시채 뒷발질하던 어리석은 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그 고백에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바울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종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